제목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같이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 강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이 막 고백하면서 줄줄줄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12장까지는 정복 사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9장까지는 12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레위지파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더해졌더라. 기억하시는 분들만 하면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원상복귀로 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여호수아가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이미 2지파 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정착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만 하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도 분배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22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여야 할 하나는 그 2지파 반,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다시 요단 땅 건너기 전의 땅으로 보내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땅 분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2지파 반의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의 백성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나 그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2지파 반의 마음 가운데 꼭 심어주고 싶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헤어짐이 끝이지만 그 헤어짐 속에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꼭 말해주고 싶었던 여호수아는 2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그 2지파 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했겠죠. 꼭 명심해야 할 걸 이야기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2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꼭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안 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오늘 주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너희들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이성의 패배와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여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전거하고 있다면, 오늘 저는 실부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또 그 맛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찌는 듯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이 떠나야 할 요단 저편의 땅은,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유혹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 때로는 그 많은 유혹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유혹도 있을 거고 풍요와 번성의 신인 바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가 올라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워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했는데,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사사기가 들어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내 삶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들으라.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미간에 그들의 손목에 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는 말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였고 그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존재조차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루는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이기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율법이요 강령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너 봉사하고 있니? 11조를 얼마 하고 있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아마 주님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를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묻고 싶은 건,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건,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몇 년 동안 어떤 직분을 가지며 살아갔느냐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기 원하고 예배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 욕망과 내 탐욕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는 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응답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할까 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자꾸 무언가를 얻기만을 위해, 무언가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그 쇠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야훼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과 동격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떤 때든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전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한국교회는 더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사기의 그 아픔과 상처의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그 두 지파 반에게 형제와 함께 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형제와 함께 하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건 뭐냐면 내 형제와 함께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형제와 동행하고 그 형제와 함께 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떠나지 아니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싸워야 하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싸우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할 그 백성들, 그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돌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그리고 분배가 완성될 때까지 그들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전쟁에 나갔고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갔고 그들에게 부여했던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2장 8절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떠나는 그 두 지파 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잘했어. 근데 너희가 이제 떠나고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취하였던 많은 의복과 재물과 구리와 새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 혼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저편 땅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싸웠습니까? 그들이 싸운 거예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싸웠고 그 많은 노력 가운데 쟁취했던 의복과 많은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그 고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머물러 땅에 가면 그것은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소유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는 너희가 취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미리 머물러 있었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한 겁니다. 그들은 편안히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이들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들인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취한 거 그거 너희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도 오늘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의 것이 너희들 것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깐 외부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시글락에 머물렀던 여인들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시글락에 왔던 다윗과 그 군병들이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다시 추스려서 600명의 사람들이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6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처진 200명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이 그 아말렉을 더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그 빼앗아 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빼앗은 이 물건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 뒤에 남아있었던 200명들에겐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거니까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얻은 이 재물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이 200명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시글락에 나무누워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도 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 나누어 주고 함께 공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소유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 건 내 거죠. 내 것도 내 거고 저 사람 것도 내 거죠.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만이 아니라 내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이 은혜, 거부하시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것이 내 것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 모든 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겁니다라고 움켜쥐면 그건 여러분이 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흘려보내는 것만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한다면 부담이 되고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의 것을 끄집어 올려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풀어 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건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공동체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내 것이 아닌 나의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로부터 부흥케 하시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자녀에게 가르침과 함께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작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합니다. 우리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떠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간절함의 고백이 오늘 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